이사야 4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그런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인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맞는데 일단 문맥으로 보면 열방입니다. 9절에 보면 열방은 모였으며 하나님이 열방하고 지금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몇 주 전을 거슬러 가보면 너희들 모여가지고 나하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열방으로 소집을 했어요. 그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소집을 했어요. 너희가 믿는 신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 여호와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의 신이란 것들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럼 다 헛것이고 내가 참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 뭘 하냐면 실질적인 증거를 하나 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만 보면 다 볼 필요 없이 요거 하나 딱 보면 내가 참 신이고 너희가 가짜 신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으리라. 헛짓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자, 요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와중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너희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끌어낼 것이고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고 이런 말씀 이제 쫙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무리 짓자. 그 우상 숭배하는 열방에게 자, 아까 하던 이야기 끝을 내보자고. 누가 참 신이냐. 이제 이스라엘 준비시켜 놨어요. 그리고 다시 하신 말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자, 다시 한번 보여봐.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맥락상 그래요. 물론 이제 좀 들어가면 내 백성 다시 모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흩어지고 종살이 한 줄 알아? 아이고. 내가 지금 열방의 사람들하고 누가 참시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 놈 자식들 너희도 남은 게 하나도 없고 더 험하게 규먹거리 되고 맹인되고 그래 살았던 놈들이 너희 아니냐 이놈들아. 오히려 더 뜨끔하겠죠 이제. 아이 똑같은 짓을 하고 더 험한 짓을 했는데 여기는 살려준다고 부르니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양심이 찔리고 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겠어요. 이제 이게 약간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나는 순전히 잘했는데 잡히고 억울하게 종살했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야단치면서 판단해 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나한테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돌아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은혜로 돌아오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판단에서 져서 깨닫게 되는 것 이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헛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로 돌아오겠죠. 예. 바벨론에 잡힌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실제로 와갖고는 잠시 얼마나 바르겠습니까?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세우고 문들도 한 집 한 배로 나눠가지고 헌신하면서, 예, 한쪽에는 또 칼도 차고 한쪽에는 장비 들고 하면서 일해가면서 참 어렵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씀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죠. 목석이죠.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는 만들었지만 듣지도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이거 이제 우상인데 또 그런 백성이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115편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나씩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러면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똑같다 그랬어요. 우상을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드는데 만들어 놓은 꼴 보세요.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걸 만든 사람이 그 지경이니까 꼭 자기 닮은 그런 거밖에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것도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 봐야 나무하고 돌 같은 걸로 꼭지 같은 거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우상이나 똑같다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상을 말하는 것이면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백성들 그래 놓으니까 열방 사람도 되지만은 이걸 이제 보면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약간 애둘러 말하지만은 듣는 자로 하여금 훨씬 더 마음에 크게 찔리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요 두 가지로 호출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와라 호출하고, 열방은 나하고 한번 판단하자 이리 와봐라 그런다고요. 둘이 모이는 자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 마지막 때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누가 왕이냐? 과연 누가 왕이냐? 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세상의 열왕들이 하르무기또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 판단을 하는 날이, 그래서 판단의 골짜기에 가득 찼도다. 판단의 골짜기. 이런 말씀하죠. 자, 9절 보세요. 듣고 열방이 모였어요. 민족들이 회집을 했어요.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건 이제 예언의 이야기죠. 자, 만약에 우상이 입에 있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은 이런 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라는 얘기죠.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도 옛날에 다 지나간 거 10년 전 신문 갖다 읽으라 소리가 아니고 장래 이야기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언을 해보란 말입니다. 예언. 우리가 지금 예언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처음부터 나중 일을 일렀으며 그 이런 일이 실제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요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모인 그들은 우상이기도 하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인데 누가 이 일을 구했냐. 지금 아까 중간에 보세요. 예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봐도 다 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다시 자 최종 판단을 해보자. 이리 와봐 그랬죠. 자, 요 이스라엘 이야기. 누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였으며 그들이 약속하기를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고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성전을 짓게 되고 그의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고, 이런 이야기를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말한 우상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엘리야 때는 불로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말로. 이스라엘의 귀향, 성전 재건, 이스라엘의 구원을 미리 고하여 알게 하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신이 어디 있냐? 있다면 우리 증인을 한번 내세워서 증언하게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보십시오.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다 저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게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그들의 섬기는 신이 먼저 예언을 했고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 신이 지금 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다 봤다고. 자, 그랬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같은 세상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 신이 말한 게 맞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 당신들이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다고. 맞아 이 사람이 맞네. 소위 배심원 역할을 하게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런 신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 다 한 패 먹어 그냥. 너희 다 한 패가 되라.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무슨 남녀호랑교, 뭐 금오스, 몰래, 뭐 다곤, 아세라, 바알 다 한 패 해가지고 해봐 그랬어. 열방이 모이잖아요. 안 되겠죠.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는 딱 한 증인이면 돼. 이스라엘 이리 와. 이스라엘이 만에 메시아 예수님이죠. 한 사람이면 돼.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앞에 나오죠. 근데 보면 너희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인데 나는 이스라엘 하나면 증인으로 충분하고 내가 하는 일은 이 사람들이 다 말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노법대로 내가 참신한 것이 이스라엘만 보면 다 안다 그랬잖아.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얘들만 이 세상의 인구 중에 한 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내 증인으로 삼을 테니 너희는 다 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가져가고 너희가 믿는 신들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증인 세우고 옳다고 시인하게 배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증인이다. 이리 와라. 자, 여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너희가 들은 일을 말하고 겪은 사건들을 한번 말해봐라. 너희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일들이냐. 그렇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처음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그걸 다른 데서는 듣지 못했지만 나에게서 들은 이야기 아니냐. 내가 신명기 28장에 이러이러하면 복을 주고 이러이러하면 저주를 내리는데 꼭 그 내용대로 그 순차대로 그리고 선지자들 통하여 끝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돌아오게 한다 했는데 지금 너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역사를 꼭 지금과 같이 한 것이 우연이냐. 너희의 의지냐. 세상 왕들의 힘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이냐.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이랬을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요 개떡 같은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이키게 해줬다. 나라 세워줬다고 말합니다. 네. 저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도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분리법으로 유대교죠. 유대교.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모릅니다. 90% 이상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러 할 때 어쩐다고요? 성경으로 축복하고 성경으로 기도하고 한다니까요. 옛날의 전쟁들을 기억을 해요. 다윗이 싸웠던 전쟁들을 기억한다고요. 그때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능히 이기고 또 이겼던 걸 기억해서 제사장들, 레위인 후손들 불러다가 축복기도 해달라 그래요.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하는 축복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기도를 하고 그걸 받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뉴스에서는
험한 장면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고만고만한 것을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방송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참혹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이 지금 몇 달 전쟁하고 있는데 몇 명 죽었을까요? 잘 모르지만 아직 100명도 안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아무리 그래도 전쟁인데 그렇게 안 죽을 수가 있을까? 사상사 수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어마어마합니다. 압도적인데요. 자, 이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모르는데도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 증인이에요, 증인.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승리를 할 때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최후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보다 더 나중에 있을 일까지 생각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통곡하며 회개하며, 왜냐하면요 질 때가 오거든요. 아주 그냥 박살이 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때 아무도 구원해 줄 적 없을 때 예언이 거기까지가 있는데 이제 신약까지 보면 충분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모셔가지고 구원해 주면은 이 백성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죠. 하나님이 택한 증인. 하나님은 누구를 증인으로 삼겠습니까? 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부족한 증인들이에요. 부족한 증인들이지만 지금도 하나님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완벽한 증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완전한 증인이 되려면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완전히 경험.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증인으로 삼다. 왜냐하면 그때가 열방과 겨루는 판단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열방을 심판하며 누가 참신인지 판단.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온 참신이 누구냐의 문제. 이걸 종집을 찍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며 그 완전히 아는 지식으로 완전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은 완전히 세상과의 승부에서 의롭다 판단받았을 때는 그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시간이 이제 점차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 이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경험한 일을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추론하고 검토하고 또 양심을 따라 생각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매우 적게 알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고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를 죽였구나.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판단받을 일이 본인들로 남아있는데 바로 예수 죽인 문제잖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맨 마지막에 한 말씀 더 하세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도 지음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누가 지었지? 이제 문법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상은 그렇지 않냐고.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이란 건 원래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것도 사람의 피조물이잖아요. 우상이란 거는. 이게 우상의 피조성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하나님 전에 피조된 존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된 건 하나님 다음이죠. 거기다가 우상이라고 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상주에는 하나님의 앞에 있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신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도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2등 3등으로 존재한 신이 있을 수 있냐? 없다는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대전제가 뭐냐면 피조성이잖아요. 피조성. 만들어진. 하나님 전에 만들어진 게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다음에도 신이 만들어진 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없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없다. 그래서 11절에도
다시 이야기잖아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오늘까지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수천 년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참 많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알게 해주셔야 하는 거고 마지막까지 믿도록 도와주셔야 믿는 겁니다. 주의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책망하고 또 다시 부르시고 구원하고 그들을 이 피조물이고 죄인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언하게 하는 증인까지 되게 하시고 감히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고 또 봐도 하나님의 그 은혜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나 말은 구체적인 고백이 된다 했죠. 하나하나 이렇게 알고 나서 하나하나 다 아멘을 한 다음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고 볼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다시 또 뜯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역사 가운데 우리 세대에 일어난다고 할 때 이게 단순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에 들어누워서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으로 이 일이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기는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심령으로서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그날을 볼 수 있는 목도하고도 이 작은 심장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기도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주일 아침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이야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주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큰 은혜에 대하여 또 말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으나 이 종이 말하는 것이 둔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혹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감추는 꼴이 되지 않았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밝히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주의 뜻을 증가해 주셨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고 믿음이 더하여져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날이 두려운 일들 가운데 성취될 것인데 우리의 작은 심장과 몸뚱아리가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 이걸 견뎌야 찬송의 시간까지 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히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을 찬송하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